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1장 2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와 나눈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1장 2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공적인 성격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27절부터 이제 그런 공적인 권면이 시작되어지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제 좀 무게가 있는 이 공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것,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는 바이지요.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어지는 권면을 합니다. 이 두 권면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물음을 이 둘로 요약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 권면을 한 이후에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두 권면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2장 5절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물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케노시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한 단락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읽어보면 가스펠송이나 복음성의 가사로 자주 곧자 인용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또 이제 많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이 본문은 우리가 요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찬송시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정형화되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이 구절을 운율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을지 아니면 사도신경처럼 암송했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예배 때 사용했던 그런 이 정형화된 세련된 그 구절인 걸 알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오하고 영적 신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전반부를 하면 이 땅으로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2장 6절부터 11절 읽을 때까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찬송시로 노래로 만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이 심오하고 영적 신비를 담고 있어서 이야기가 한편 매우 어렵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때 교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담고 있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1번 무릎에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 좀 생소한 표현이 있죠. 케노시스라는 이 어휘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이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그 구절인데,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하늘에 먼저 장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을 옆에 제가 인용해 놨는데 NIV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그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 비우시다라는 그 헬라어가 케노시스예요. 이 비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어떤 형태를 취하셨는데, 그 취하신 형태는 종의 형체였고, 그리고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비우신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어버린 것일까요? 라기보다도 오히려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여기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를 이제 신학자들이 아주 고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숙고하고 반성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성육신을 말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없애버린 것이냐? 이를테면 예수님은 신격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은 신격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면 신성을 포기하셨단 말일까요? 신성이란 말은 전지, 전능, 이렇게 신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전능함을 포기하고 전능함을 다 비우셔서 전능함이 없어지거나, 전지하심을 다 비우셔서 갑자기 지식이 하나도 없어지거나 그래 하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격을 포기하셨을까? 신격이란 하나님 됨이신데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인 게 아니고 신격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간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됐다고 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즉 신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이 인간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격을 포기하고 인격은 인간됨이거든요. 신격을 포기하고 인격을 취해서 신이 인간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비웠다는 표현이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걸 내보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격과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무엇인가를 더 취하신 겁니다. 뭘 취하셨죠? 7절 하반절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사람과 같이 되셨단 말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격의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종과 같이 되어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속성이 두 가지이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두 본성. 그리고 신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신격이란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므로,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제 AD 325년 니케아 공의, 니케아 저도 머리가 다 아주 굳어가네요. AD 한 4세기경에 공의회에서 이 두 본성교리, 한 인격의 두 본성교리를 이제 확정짓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된 이후에 내가 사람이란 거를 모르고 바퀴벌레인 것만 내가 바퀴벌레로 스스로 아는 경우하고 내가 사람인 걸 알면서 바퀴벌레인 거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인 걸 알면서 바퀴벌레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게 다 사라지고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셨으면 인간이시기만 하면 그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인성을 취하셔서 자신의 신성을 다 그 인성 아래 자신을 속박하고 제약시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셨던 그 전능자께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신성을 포기한 채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시고 그 낮아지신 겸손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 되셔야 하셨을까요?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되고 왜 사람과 같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8절 하반절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셔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지만 무엇이 가능하게 되죠? 죽기까지 복종함이 가능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셔야 됐고 자기를 낮추셔야 됐습니다. 우연하게 낮추신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여기 종의 형체가 됐단 말은 율법이라는 법의 종이 되어서 법 안에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 법 안으로 들어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아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아지시고 인간 중에서도 죄인으로 나아지시고 죄인 중에서도 죽을 죄인으로 나아지시고 죽을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을 제가 1페이지 아래에 갈라디아 3장 13절 인용해 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1페이지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 인용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하셨는가? 그것은 저주의 죽음을 다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인가가 무력화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5년 징역을 살 만한 어떤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내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5년 징역을 살고 나온 다음에 저는 형사가석이 보이면 도망을 쳤을 텐데 5년 형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형사를 봐도 왜 안 도망갈까요? 근데 왜 안 도망가요?
죄값을 치르면 무엇이 무력해지죠? 죄의 법이 무력해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존재가 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저주의 죽음을 겪게 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지으면 사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과거에 죄 지은 자이고 그리고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형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으로,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죽을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까지 낮아지신 걸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 이 사망의 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은 얼마나 높습니까? 모든 무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꾸르는 것이란 어떤 사실입니까? 모든 입의 고백은 무슨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사건을 가리킨 걸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얼마나 높아지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얻게 됐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어느 영역들보다 더 높으신 거예요? 세 종류의 영역들이 있죠. 얼마나 높으시냐면 하늘, 그리고 땅 아래. 이 모든 영역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무릎을 어떻게 하지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이 어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빌립보서가 쓰였을 때에 군사적인 용어이거나 또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그 당시에 빌립보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누구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요,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일단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변방에 어떤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이 변방에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예요. 들어올 때 하늘에 있는 백성들, 땅에 있는 백성들,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 모든 영역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죠?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그때 그 로마 황제를 향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퀴리오스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퀴리오스는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분봉왕,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황제 개념이죠. 황제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어떤 제국을 건설하고 그 여러 나라들 위해, 왕들 위해 최고의 왕, 그게 퀴리오스잖아요. 형제. 그래서 이 성경의 용어로는 퀴리오스는 만왕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로마 황제 앞에 모든 신하들 또는 어떤 왕들도 다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지나갈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 장면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거죠?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스 퀴리오스예요. 되게 짧죠?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스 퀴리오스예요. 한국말로 뭘까요? 찬송가 가사에 많잖아요. 예수는 주.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스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순간 왜 그 로마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을까요? 정치적인 반역이에요.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는 몇 명이죠? 로마 황제 한 명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얻으신 이름은 바로 예수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 만왕의 왕의 통치 권한을 예수님이 얻게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퀴리오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데 다 어떤 이미지예요? 전쟁 이미지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죄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무력화시켰냐면 죄를 지으면 사망을 형벌로 받는 사탄의 나라의 법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사탄의 나라는 죄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란 형벌을 겪게 해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탐욕으로 유혹을 하고, 음욕으로 유혹하고, 시기로 유혹하고, 죄짓게 유혹해요. 죄를 짓고 나면 형벌로 다스려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이 되어서 그 형벌을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탄 나라의 통치의 법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왕의 칭호를 예수님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페이지의 그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에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이제 이 내용도 자세히 보겠지만, 골로새 1장 20절 말씀만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때 화평은 그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만물입니다. 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왕권, 주권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 그리스도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만물과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했던 것들이었어요. 사람 한 개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 구조도 그렇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를테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구조를 보니까 탐욕스러운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회였어요. 이 경제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영역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서 이 권력자와 하나님은 불화관계예요. 그런 권력자들이 모인 그 권력 정치 구조를 보면 그 정치 영역이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거역하고 거절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뇌물 갖다 줘서 죄 짓게 만들고 뭐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겪게 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지요.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사망의 삭시 죄라고 역으로 해석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삭시 죽음인데 죽음의 삭시 죄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죠? 죽지 않으려고 죄를 져요. 가난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왜 탐욕을 부리고 왜 남의 물건을 빼앗아요? 배고파 죽을까봐, 가난해서 죽을까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야 이러다 나 죽겠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 비방도 하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탄의 세계에서는 그 사망이, 죽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싹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만물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제가 이 페이지 아래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은 이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죠? 이사야 11장 19절 보니까, 그러니까 가시펠송에서 많이 부르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또 말라기 1장 11절, 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노래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이제 이런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말하고, 또 빌립보서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다 연관되어진 그런 구절들이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잖아요. 정의를 거절하고 공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잖아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악한 모든 그 법들을 무력화시킨 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여기서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말라기 1장에 나타난 이 예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온 인류의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아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인류 역사상 돈이 가장 강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사회 구조 중에 돈이 가장 신이 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돈이 가장 신이 된 사회인데, 이 처음에 초기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죠. 지금은 산업 자본주의를 거쳐서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금융 자본주의 시대는 그냥 돈이 신이에요. 너무 자기를, 이제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는
산업자본주의 때는 투자를 어디에다 하냐면 산업에다 투자를 하니까 투자 자체가 공장이 지어지고 투자가 되어지면 고용이 늘잖아요. 산업자본주의 시대는요. 지금은요. 국민자본주의 시대는 어디에 투자를 하죠? 돈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고용도 안 늘어나고 물건 생산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돈에 투자하니까 부자는 데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산업자본주의 거쳐서 이제는 금융자본주의가 되고, 우리는 한국 사회도 IMF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이제 한국 사회가 편입되어졌고, 이제는 돈이 더 큰 신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스가 선지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왕이 없는 홀로 왕이 되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앞서 건면했던 겁니다. 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실제적인 권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찬송시를 보면 여기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어떤 왕이죠? 그 세종대왕처럼 학자적인 왕인가요? 아니면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하는 왕의 이미지인가요? 어떤 왕인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처럼 전쟁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왕의 이미지예요. 군사적인 그런 승리의 왕의 그 이미지예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학자적인 왕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를 죄복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만물을 다 무력화시켜서 하나님과 평화케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만 왕되게 하시는 그런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이 군사적인 승리하는 이 장군과도 같은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3번 부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오해했냐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상징인가요?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가 주는 그런 안락의 안식의 삶, 그것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죠?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전쟁 시작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계속 그 갈등이에요. 계속 그 갈등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야 내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젖과 꿀의 물질의 풍요와 안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여리고성과 싸워라. 아이성과 싸워라.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할까요?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3번에 1번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번 공동체의 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염두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적으로 필요한 것은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내적으로는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내적으로는 분열되지 않아야 되겠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의 영적 군대로서의 내적 자세이고 28절에 그리고 외적으로 공동체 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해오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전쟁이 아니야. 전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직업, 목사처럼 직업인 사람이라 하는 거야. 또는 장로님처럼 중직자나 전쟁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가 뭐 라고 여겨서 신앙생활을 전쟁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즐겁고 목사님 와서 이렇게 쌈해주기 바라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목사님하고 재밌게 놀고 신앙생활 전쟁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죠.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즐겁고 뭐 그렇게 자꾸 오해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에 대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될 것에 비해 사탄은 전쟁을 잊어버리게 한 후 누구와 싸우게 할까요? 자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두렵게 만들어요. 사탄에 대해 두렵게 만드는데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사탄이 자기를 두렵게 할 때 사탄의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무슨 뭐 뿔 달리고 이렇게 빨간 혀 이렇게 내밀어서 도깨비 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돈의 모습으로 오거나 또 사탄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너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봤을 때 뭐 섬뜩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현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4번 물음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의 각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과 구조의 삶은 과연 무관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은 30절 말씀대로 어떨 때 고난 받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내 안에서 봤다는 말은 빌립보 교인이 정말로 바울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거고 내 안에 들었단 말은 귀로써 바울이 고난받은 사실을 들은 거죠. 그 고난이 바로 전쟁인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이란 말이 무슨 뭐 신비와 어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뭐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그런 경우보다 탐욕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내 인격으로 나타나고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대개 99죠. 우리가 싸울 때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이제 싸우도록 그래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5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충만한 은혜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큰 측면은 이처럼 전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각오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쟁하는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나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2장으로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5번 물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권면과 어떤 위로가 되는가? 2번 물음 성령의 은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그리고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있거든이란 말은 사실로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경험 속에는 1절에 열거되어져 있는 은혜들이 현존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어 번역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영어 번역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격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여기 권면, 격려하고 위로받는 것이란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지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나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전쟁하는 것인데, 전쟁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나홀로 각계 전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특공대가 돼갖고 적진에 나 혼자 다 홀로 침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대예요. 우리는 홀로 군인이 아니고 특공대 훈련 받아갖고 뭐 이렇게 적진에 한 명씩 이렇게 던져도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군대, 우리는 함께 아군으로 모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것이 있는 것이죠. 팔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팔이 지쳤을 때에 다리라는 지체가 팔이 쉴 수 있도록 다리가 더 빨리 뛰어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되어지고 또 위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몸 중에 아주 중요하지만 약한 지체가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매우 약해요. 눈이죠. 눈 너무 약하잖아요. 이 약한 눈이 어떻게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하잖아요. 몇 초 동안 눈 뜨고 있을 수 있으실까요? 너무 약하잖아요. 이 약한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그래서 이 눈이 한 5초만 뜨고 있으면 눈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눈의 역할이 너무 필요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막아줘요? 눈꺼풀이 계속 눈이 얼마나 약하죠? 10초 버틸 수 있을까요? 30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한 지체예요. 너무 약한 지체인데 눈꺼풀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눈동자야 너 너무 소중하다. 나 너무 약한데 너무 소중해. 너의 역할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가 각계 전투하듯 혼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 원리는 긍휼과 자비라는 원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긍휼의 교제와 자비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긍휼은 내가 연약할 때, 자비는 내가 부족할 때, 그때 더더욱더 돋보이는 영적 자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런 긍휼의 교제와 자비의 교제를 통해서 나 홀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6번 물음 영적 전쟁에 맞서는 공동체의 준비.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공동체의 분열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공동체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여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전쟁하는 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전투적이고 사탄과 맞서는 그 이 야성을 우리가 더 겸비해야 될 뿐더러 우리에게는 개인적이거나 또 나홀로 영성을 추구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성을 더욱더 우리가 갖춰가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기 2절에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 마음으로 끝나죠. 마음을 같이 하라고 시작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지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에요. 생각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사랑은 생각이 서로 달라도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뜻을 합하라고 되어 있지 모두가 다 똑같은 뜻을 품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뜻은 합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뜻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뜻을 갖는 건 아닌 거죠. 뜻은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뜻을 합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뜻을 갖고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강조했을까요? 복음, 전도, 선교 이거 강조하는 바울파였을 것 같아요. 개바파 어떤 파였을까요? 행동, 실천. 이거 왜 아볼로파는요? 성경 공부, 율법 연구, 또 그리스도파는요? 본질, 어떤 정통 이런 거 추구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틀린 거 있나요? 틀린 뜻 있어요? 다 올바른 뜻이에요. 이 올바른 뜻들이 서로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싸웠어요. 이 네 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뜻을 합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대단히 강력한 교회 되지 않았을까요? 개바파와 같이 행동하는 이 그룹이 있고 아볼로파처럼 학문 연구에 성경 연구에 힘쓰는 파가 있고 이 바울파처럼 복음의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파도 있고 그리스도파처럼 본질에 충실한 파가 다 뜻을 회개한 다 개바파로 만들고 다 그리스도파로 만들고 다 바울파로 만들면 강력하지가 않죠. 그러나 한 마음 가운데 뜻을 합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뜻이 다르면 서로가 서로 나눠지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조심할 부분인 것이죠. 담임 목사와 뜻이 다른 장로님, 담임 목사와 뜻이 다른 권사님, 담임 목사와 뜻이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제 다 해결시키려고 하면 안 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강력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 2절 3절 말씀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리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할 때였죠. 새로 오신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목사님을 내가 대할 때 목사님의 동기가 올바르고 목사님의 가치관이 올바르고 나보다 더 탁월하실 것이고 나보다 더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전문가적이실 것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목사님을 믿는다 라고 저는 목사님께 최대한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 모를 거예요. 항상 순둥이인 줄 알 거예요. 저 순둥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이 그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나랑 다른 건 뭐 문제가 아니고 나 당연히 또 목사님 밑에는 리더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그때 청년부가 50명에서 100명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한 주에 양육한 청년이요 30몇 명이어서 30명이 넘었어요. 제 일생의 최고의 기회였어요. 최고의. 일주일에 저랑 1대1이나 우리 청년들 거기 나보다 나이 많은 몇 명 빼고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저와서 양육을 많이 했어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에게 내 경험 안에서 옳은 걸 부인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에서 더 내 경험 안에서 그게 옳았었어요. 그거 부인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 경험 안에 옳았어도 다른 분 경험 안에서 옳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게 이 케노시스에서 보여주신 자기의 정당함을 다 버리시고 겸손해지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우리 형제자매를 더 낮게 여길 뿐더러 또 사설 말씀대로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일을 더불어 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 공동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항상 근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루기 위해 승리를 가져오신 그 왕의 모습, 큐리오스가 되신 그 왕의 모습이 찬송시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전쟁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전쟁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공동체 내적으로 필요한 게 있고 공동체 외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 내적으로는 우리가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겁니다. 뜻이 다르면 합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한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영적 에너지를 하나도 소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 아볼로적이고 바울적인 이런 다양함이 오히려 우리 영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그런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쿠웨이트 한연합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서 단순한 개별 군인들이 아니라 군대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